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믿음이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두로. 이것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가장 끝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신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불결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까지 가신 겁니다. 그 집에 가셔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거기에서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나는데 참 표현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안쓰러운 표현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표현이 보면 그 앞에 더러운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앞에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귀신 자체가 더러운 것인데 굳이 그 앞에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부정하고 불결한 이방인에다가 귀신 들린 그 한 여인, 그 딸을 둔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혈루증 앓던 그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 엄마로서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손 씻는 것과 관련하여서 어떤 것이 참된 정결함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결함이고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것이 정결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정결한 모습의 모범이 되는 여인이 오늘 이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럽고 불결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가 보이는 반응이 모습이 26절 끝에 보면 이렇게,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참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갈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꼭 해결해야 될,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무릎 꿇고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보게 되면 그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 그 딸이 낳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당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나왔던,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그때 나왔고, 지금 이 여인도 보면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이 낫기를 갈망하는 그 헐떡임이 있어서 무릎 꿇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 이런 여인들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도 보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그 갈급한 문제든,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든, 그러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주 갈증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결한 여인이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의 보인 반응을 보면 다른 그 본문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나온 사람에 대해서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이 매매 행위를 하는 것 보고 거룩한 분노, 의분을 내신 장면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그 까칠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없고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그 까칠함이 드러나는데,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복음이,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오고 그 다음이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먼저 자녀들,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너는 개와 같다. 사실은 이게 욕이거든요. 욕설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아주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욕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마음에 상처를 입기 너무 쉬운데, 아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28절에 그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러한 여인일 뿐입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 보통 그렇게도 말하고 이 여인을 부스러기 여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별칭으로 그 부스러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마음에 흔히 섭섭병 이런 표현도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행해주지 않고 약간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서운하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란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빛나고 귀중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자신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고치고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어찌 보면 까칠해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는지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예수님의 다른 이들도 이 여인의 믿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본인의 뜻대로 주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은 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평온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늘 주님께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했는데, 근데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그 삶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미 이 딸이 고침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한 거절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멋지게 그것을 돌파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더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자신의 딸이 고침받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 보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혈루증 같은 여인도 유대인이지만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 갖고 나온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던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정결함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또 한날 살아갈 때도 이 여인처럼 나의 생각과 다르단다 할지라도,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든단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 그렇게 나가면서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